오늘은 지나온 상반기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라는 말은 보리를 추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이 지키는 맥주절은 양력으로 5월, 6월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봄철에 보리 수확이 끝나는 6월을 지나서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1년에 2번의 감사절을 지킵니다. 상반기 때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요. 그리고 하반기 때에 추수 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의 차이가 있다면 맥주 감사절이 첫 곡식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되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반대로 추수 감사절은 모든 추수를 마치고 풍족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바로 이 추수 감사절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 다 갖춰지지 않고 풍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소득이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주 감사절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가 가을에 있을 풍성한 추수 감사절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림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감사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17년도 봄에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현대미술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현대미술은 자유로워요. 한 친구가 파인애플을 하나 들고 우연히 그 전시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전시회를 보다가 한 전시대가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올려져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들고 있는 그 파인애플을 그 전시대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해본 거예요. 이 파인애플이 과연 얼마 동안 이 전시대에 올려져 있을까 하고 장난삼아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 전시실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그 파인애플이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유리 덮개까지 덮어놔가지고 거기에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 친구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님에게 자기 지도 교수님에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제가 어제 장난삼아 파인애플 올려놨는데 그것이 지금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교수가 찾아갔어요. 그래갖고 그 전시를 해설하는 큐레이터에게 이 파인애플이 그냥 평범한 파인애플 같은데 진짜 예술 작품이 맞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 큐레이터가 이 파인애플은 정말 독특한 예술 작품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지도 교수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자기 제자가 장난 삼아서 이것을 여기다 올려놓은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진짜 작품 목록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 전시회 측에서 이 파인애플을 끝까지 전시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공교롭게도 이 전시회의 주제가 Look Again입니다. Look Again. 다시 보라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다시 보라는 것이 이 전시회의 주제였던 것입니다. 주변의 장소와 공간을 새롭게 바라보자는 취지에서 이 전시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평범한 파인애플 하나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작품이 될 수 있고 평범한 음식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고 무의미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도요, 지나고 나면 작품처럼 소중하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엄청나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러한 일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운을 뜻하는 네이크로바를 좋아합니다. 네이크로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클로바 밭에 가면 4개의 이파리를 찾아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요. 그런데요, 지천에 널려있는 새 클로바의 꽃말이 뭐냐면요, 행복입니다. 행복. 새 클로바의 꽃말이 행복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쫓아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쩌다 경험하는 큰 행운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상에 널려있는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작은 행복에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일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욱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날마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일상의 소소한 일에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력으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기까지 35년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까? 하지만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도 35년 동안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이 마침내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면서 광야로 진입하게 되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비로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고 해서 그들의 고난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척박한 광야 사막에서 40년 동안의 광야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가 없는 종살이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자유는 있으되 부족한 것 투성이인 삶이 좋으십니까? 열이면 열, 힘들고 괴로워도 자유로운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하루 인생의 희로애락을 경험하면서 죽을 때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고 일이 잘 안 풀려도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었다고 해서 전과 비교할 때에, 예수 믿기 전과 비교할 때에 뭔가 전보다 확실하게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루하루 충분히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나의 은혜입니다. 만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번에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방팀이 매주
100명 이상 먹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여러 군데서 음식을 주문합니다. 재료를 준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200만 명이 먹을 그 양식을 한 번에 준비한다는 것은, 그것도 사막에서 그 음식물을 준비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맛이요, 마치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만나의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표현하면 만나다, 만나다. 우리나라 억양과 비슷하죠? 만나, 만나. 맛있다는 의미를 만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만나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광야 같은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나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가 매일매일 흡족하게 하늘에서 내리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다 보니까요, 이제는 물려서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나만 매일 먹다 보니까 원망 불평이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의 심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떤 한 마을을 지정해 놓고요, 그 마을에 그 집 앞에다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10,000원씩 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문을 열고 나오니까 10,000원이 있으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죠. 그 다음 날에도 10,000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그 다음 날에 기대해요. 그러기를 7일 동안 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한 4일쯤 되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기다려요. 돈 달라고. 7일 동안을 그렇게 각 가정마다 10,000원씩을 놓고 간 거예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돈을 놓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손 내밀었다가 이제 손이 무한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왜 오늘은 돈을 주지 않는 거요? 돈 줘요. 대놓고 그렇게 요구를 해요. 이것이 사람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아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기적처럼 여기졌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감사를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매일매일 내리는 그 만나가 이제는 기적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으로 다가온 거예요. 왜 다른 것은 주지 않냐고, 왜 더 고기는 주지 않냐고 원망 불평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도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나와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진에 따라 나온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출애굽기 11장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잡족이라고 표현해요. 잡족. 예수님은 교회 안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있다고 표현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삶의 여정에는 가라지도 함께 하고요, 잡족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다시 말해서 잡족과 가라지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합니까? 무슨 행동을 하냐면 탐욕을 품었다고 했어요. 탐욕을 품습니다. 그들이 탐욕을 품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탐욕을 품었어요. 그 탐욕이 뭐냐면요, 다른 음식이에요. 만나에 대한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 감사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고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우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교회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요, 탐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게 욕심이 생깁니까?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시선을 두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고기와 생선을 그리워했어요. 오이와 참외를 그리워합니다. 부추와 마늘에 눈을 돌린 나머지 그들의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바라보자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바라보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탐욕이 원망과 불평의 씨앗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을 형편에 있을 때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에 감사를 했어요. 감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나가 매일매일 풍족하게 내리자 감사가 사라지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없는 것에 탐욕을 품으면서 원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시는 그 음식을 하찮은 음식으로 표현해요. 하찮은 음식. 그리고 그것을 싫어한다고 표현합니다. 싫어한다고. 한글 성경에서는 만나를 싫어했다고 그들이 표현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detest, 혐오한다고 표현해요. 혐오한다고. 혐오할 정도로 그 만나를 싫어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탐욕은요, 반드시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사망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 탐욕을 품은 자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맙니다.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고 열악하면 우리가 불평할 것 같지만 실은요, 감사와 불평은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주어진 여건이 아니라 시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감사와 불평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그 광야에 있으면서도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시선을 돌렸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지난 주일 찬양 경영대회를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덕성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가 되고 단합이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근데 제가 찬양 경영대회로 이름 지은 것을 후회했어요. 왜 그러냐면 순위에 든 신도회는 기분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신도회가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찬양 축제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이 앞에 나와서 무대에 서서 찬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보세요. 요양원에서 누워있을 때 이 사진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감사가 넘쳐나겠습니까?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 김정순 권사님이나 이재희 권사님이나 남문생 권사님이나 이경희 권사님은요, 이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병상에 누워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성전에서 찬송 부르고 봉사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후회함이 없도록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무엇 때문에 섭섭하고, 무엇 때문에 서운하십니까? 이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민들은요, 하나원에서 몇 달 동안 이제 교육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용인에서 저 송전에서 남사 가는 길에 하나원이 있더라고요. 하나원이, 제가 그 글씨를 봤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탈북민들이 이제 교육받는 곳이에요. 근데 그 하나원에 이제 탈북한 사람들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탈북도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뛸 수 있는 사람, 걸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북한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70 넘은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자가 그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니, 그 연세에 어떻게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까? 지금 북한의 실정이 어떠냐면요, 우리나라 60년대 초반에 경제력을 갖고 있대요. 60년대 초반. 우리나라 60년대 초반에 평균 수명이요, 60세 전후였대요. 그래서 환갑잔치를 성대하게 했던 거예요. 평균 수명이 짧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환갑잔치 안 하잖아요. 기본 80 이상 사시니까. 근데 그 할아버지가 70이 넘은 그 연로한 몸으로 탈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탈북을 결심하게 됐냐고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죽는 날까지 목청 터지도록 찬송 한번 실컷 해보고 싶어서 탈북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목청 터지도록 찬송을 실컷 부르고 싶어서 탈북을 결심했대요. 지금도 북한에는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2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하교회에서, 지하 땅굴을 파고 거기서 이불을 겹겹이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소리가 새어나가면 죽으니까, 발견되면 총살당하니까요, 이불을 겹겹이 뒤집어 쓰고 거기서 목소리를 삼키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어느 날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죽을 때가 됐는데 탈북하다가 걸리면 천국 가면 그만이니까 남한에 가서, 자유가 있는 남한에 가서 목청껏 목이 터지도록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다가 그렇게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소망하면서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요, 누군가에게는 생명과도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 한 곡조가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죽기 전에 한번 꼭 부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누리지 못하는 기적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대부분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냐면요, 천국에 가는 것도 있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대답하세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릇이 필요해요. 그릇이 필요해요. 그 그릇이 바로 감사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감사의 그릇. 감사의 그릇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싶은데요, 그 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감사의 그릇을 키워나가야 돼요. 한 번에 큰 복을 받으면요, 그 그릇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돌아서서 그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 감사의 그릇을 계속해서 키워나간 사람은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도 넉넉히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그릇은 얼마나 큽니까? 어느 정도의 그릇을 갖고 계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응답을 받았을 때만 감사를 했다면, 이제는 작은 일에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감사의 그릇이 커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부를 찬양이 감사라는 찬양이에요. 이 은혜로운 찬양의 가사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할렐루야. 나와 같은 죄인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에 부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반기에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